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4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기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시나고그죠. 회당이라는 곳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주전 600여 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시나고그다, 회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 만든 회당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 외에도 여행하는 유대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평일에는 아이와 젊은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사관 아닌지라도 영서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시나고그,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룹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이 회당장이었고, 보통 한 회당에 3명 정도의 회당장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미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는 어떤 회당에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유대인 가운데 가장 중시적 역할을 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회당장들의 신학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반하는, 그들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정당이 있지만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자기 당의 당론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견책의 사유가 되죠. 심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을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최면을 구기는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주부터 회당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자신의 죽음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행모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명예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만큼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모습은 어쩌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이로는 죽음을 눈앞에 둔 딸을 위해서 야이로 인생에서 최고의 진정성에 도달하고 있었고, 딸이 죽어가는 문제로 인해서 그는 최고로 인생의 겸손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사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달갑지 않은 손님인 위기를 삶에 품게 됐을 때 그냥 방치하고 불행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딸에게 닥친 질병 때문에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야이로를 본다면 이것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아니라 지금 딸에게 닥친 심각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불행이 끝이 나고 있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귐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과 떠돌이 설교자 예수라는 이 기묘한 조합,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많은 흥미를 끌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간곡히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이 간구하고 많이 기다리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간구하는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간곡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란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간곡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중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셨고 이 여인과 대화하셨고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신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경을 헤매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애탐이 있었고 이 시간이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참으로 뜻밖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간곡히 구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움직이셨고 한시가 급한 내 딸 있는 곳까지 가셔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병자를 만나게 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꽃밭이 아니라 지뢰밭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의 현재를 치료하셨을 때 그때 사실 야이로에게는 금족역 같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뛰어넘어서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내 앞에 있는 다른 성도님은 기도하면서 은사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구해서 간신히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지체하게 만든 그 사람 때문에 내 딸은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고통과 신앙적인 몸부림을 겪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혈류병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 여인의 마음까지 고치시는 그분의 섬세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서 그러나 그 지체함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는 이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네 가지의 기적사건을 보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포배워하지 않는 것이다. 즉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은 굉장한 선택이었습니다. 잘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갈까?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모시고 걸어갈까입니다. 35절에서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 예수님을 그만 귀찮게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36절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야이로는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소식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 왔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절망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35절을 선택하고 포기하고 돌아갔고 지금도
또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끝났네요. 이제 주님께서 더 가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35절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36절에 주님의 음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지체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면서 행하셨던 혈루병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극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면 아직 희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나의 미래가 무엇이 되어 돌아올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작별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딸을 살리자고 예수님을 끌면 혈루병 여인을 방관하게 되는 것이고 혈루병 여인을 살리면 내 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지휘하시는 마이스트로, 지휘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가 상상도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장 구조를 볼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위와 아래에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고 그 중간에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샌드위치 기법은 가운데 내용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뒤돌아 나를 돌아보시지 않아도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가 옷자락을 잡아도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내용은 이 믿음을 샌드위치로 감싸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병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라고 설명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한 사건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같은 기쁨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이미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와서 심히 울며 통곡하며 장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울음은 피상적으로 위로해 주는데 그치는 울음입니다. 이 울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 12살 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니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란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되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지금 자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며 마치 잠자는 소녀를 깨우는 듯 깨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소녀의 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린 다 죽을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진정이 있다면 그때부터 죽음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 됩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건널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탯줄이에 끊겨서 세상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순간은 이 세상으로부터 탯줄이 끊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함으로 성화의 절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정말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죄의 탯줄이 죽음을 통해서 끊어지고 죽음을 통과하여 거룩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죽음을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의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의 그림을 남기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깨어난 것을 통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늘 외웠던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은 You will die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며 나는 죽을 것이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해해야만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딸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야이로의 가족은 기억하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다운 그림을 남기기 위해 그 가정은 힘썼을 것입니다.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남겨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위험과 악한 영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앞으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 네 가지 위험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선 여전히 이 네 가지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 네 가지 앞에서 포비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